느껴지는 곳 주 앞서 가신 길 나 따라가리 그가 부르신 곳 이르기까지 Freedom is coming 그 이름 예수 죄로부터 난 자유 안에 Freedom is coming 그 이름 예수 은혜의 주 자유 주시네 주 내게 자유함을 주셨으니 승리의 이름으로 나 살아가리 광야의 시간이 날 찾아와도 길을 만드시는 주 노래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53절부터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사건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 이름 예수 은혜의 주 자유 주시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특별히 자유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자유라는 게 참 좋습니다. 어제 우리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절 통해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린 기쁨을 아는 민족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독립선언문을 보면 제가 참 가슴을 뛰게 하는 문장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일부분들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2천만 조선인은 저마다 가슴에 칼을 품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복수하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 이 독립선언서의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떨쳐 일어나는 것이다. 양심이 나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나와 함께 나아간다. 남녀노소 구별 없이 어둡고 낡은 옛집에서 뛰쳐나와 세상 모두와 함께 즐겁고 새롭게 되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광복은 새로운 세상을 향하는 자기 자신의 자립이었고 내가 무언가 즉 일제 치하에서 노예가 되었던 삶을 이제는 완전히 청산하고 내 자신의 새로운 길을 향해서 자유를 찾아 떠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러한 선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일제시대를만 보자면 자유를 찾고자 독립을 외친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그 현실에 압도당하며 살았던 사람도 있었어요.
일제 치하에서 굴복하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럼 그로 인해서 조금 살기 편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건 자유가 아니었음을 몰랐습니다. 좀 맛있는 것 먹고 좀 편히 쉴 수 있었던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제 치하의 노예로 살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안식일의 참된 개념이 창조라는 놀라운 정신을 담고 있고 또한 타인을 자유케 해준다라는 놀라운 정신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안식년과 희년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장해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7일을 지키는 것 굉장히 작은 숫자잖아요. 일주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7년으로 이어집니다. 7년을 지키는 것. 7년이 7번 반복된 다음에 50년째 희년이 선포되는 것처럼 우리는 미래를 바꾸고 또 내일을 바꾸기 위해선 작은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부터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은 다가오지 않았던 7년 안식년을 준비하게 했던 것처럼 또 다가오기에는 아주 먼 50년을 대비해야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50년은 반백년이잖아요. 강산이 이미 2번은 변한 시기예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내가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 땅의 강산을 2번도 바꾸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광복이 되었음에도 내 자신이 이 세상의 억압에서부터 자유하지 못한 경우들을 너무너무 많이 발견해요. 나라는 자유해졌어요. 나라는 광복했어요. 그런데 우리 개개인은 여전히 무언가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데 내가 노예인 줄을 몰라요. 일제 치하에서 그래 등 따숩고 배부르고 마음대로 놀 수 있고 그러면 괜찮은 삶이지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어 있던 것을 몰랐던 것처럼 그러한 삶은 결국에는 하루 이틀 7일이 지나고 결국에는 7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결국엔 이 시대에 자신들의 후손들의 이름까지도 먹칠하게 된다는 걸 까맣게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내가 정말로 세상의 노예인가 아닌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자유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이라는 개념과 정신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잘 모릅니다. 이제는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자 했었던 자신의 거룩하고 건강한 습관들도 여행과 혹은 돈을 벌면서 이것이 자유한 것이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린 여기서 한번 더 깊은 묵상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고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고 그러한 것이 진정한 자유라면 그 자유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건 아니건 하나님을 믿건 아니건 사람은 일단 의존적 존재예요. 무언가에 의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진해지고 너무 깊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다들 그로 인해서 중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끊을 수가 없다는 걸 말해요. 그 의존적 관계를. 끊어지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의지하고 무엇에 중독되어 있고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그 대상은 다 다르겠지만 WHO에서 ICD-11이라고 하는 그 진단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질병분류체계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게임 이용 장애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아래의 9가지 항목 중에 5가지가 해당이 되면 게임 중독입니다. 자,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 가운데 게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1번, 게임 못할 때 금단 증상이 나타난다. 어떤 금단이죠? 불안하고 그런 거예요.
2번, 게임하는 시간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내가 처음에는 일주일에 몇 번 할래. 근데 이게 점점 증가한다. 3번, 게임 통제하는 시도가 자꾸 실패한다. 4번, 게임으로 인해 이전의 취미와 오락에 대한 관심이 상실했다. 그러니까 다른 취미와 오락, 건강한 것들 말합니다. 5번, 심리사회적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과도한 게임을 이용한다. 6번, 게임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에 대해 가족이나 상담사한테는 거짓말을 한다. 7번, 무기력, 죄책감, 짜증 등 부정적 상황 해소나 완화를 위해서 또 게임을 한다. 무기력하고 죄책감이 있는데도 그걸 해소하려고 또 게임한다는 거예요. 8번, 게임 때문에 중요한 사회관계, 직장, 학업을 위태롭게 하거나 상실한다. 학생이면 적절하게 해야 되는 선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9번, 게임에 집착한다. 여러분, 이게 5가지만 돼도 중독이거든요. 혹시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스스로를 철저히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는 게 아닙니다. 중독, 집착하게 만들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테스트를 가지고 다른 중독 테스트도 할 수 있습니다. 관계 중독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 중독. 술 중독도 똑같습니다. 못 마시면 불안해지고, 불안할 때 술 마시고, 그래서 술 마시는 횟수가 늘고, 안 마시라고 억지로 참았다 실패하고, 죄책감 때문에 다시 술 마시고 있고, 그로 인해서 다른 취미 활동, 이런 것이 잊혀진다. 관계는 어때요? 내가 이 친구를 안 만나면 너무 외롭고 불안해진다. 내가 이번에는 좀 참고 나 혼자 있어야지 했는데 계속 실패한다. 이전에 건강한 다른 취미들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확장에는 관심이 없어진다.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 관계에만 탐닉하게 된다. 그런데 누군가가 너 왜 그래? 그 사람하고는 좀 벗어나. 좀 자유해. 그러면 거짓말한다. 난 안 그런다고. 힘들기 때문에 다시 또 그 사람한테 간다. 그래서 정작 주변의 다른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더 집착한다. 여러분, 이 중에 5개 이상 되면요, 관계 중독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지 세상 안에서 자유한지 뭐가 더 옳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래, 주일에 놀러 가니까 내가 자유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그럴까요? 나는 이 정도 하나님 믿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1번, 주일이면 더 놀고 싶어지고 자꾸 놀러 가는 것이 생각이 난다. 2번, 주일에 돈을 벌거나 놀러 다니는 것이 점점 시간적으로도 증가한다. 예배 시간은 이전보다 줄어들기 시작했다. 3번, 이번에는 꼭 예배 드려야지 했지만 주일이 다가오면 항상 실패한다. 4번, 이전에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교제했었던 관심들이 상실되기 시작했다. 4번, 5번, 이것이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관심은 이제 예배는 아니다. 6번, 내가 크리스천임을 내가 일하는 곳에서는 숨기고 교회 사람들에게는 바쁘다고 거짓말한다. 7번, 그로 인해 죄책감, 무기력함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놀러 가거나 일에 집중한다. 8번, 그로 인해 정말 중요하고 감사했었던 관계들이 무너지고 위태롭다. 9번, 그래서 점점 더 세상에 집착한다. 여러분, 이 가운데 5개 이상이면 이미 여러분은 세상의 철저한 노예가 될 수 있어요. 점점 더 세상에 집착하고 뭔가 달라지고 싶은데 안 되고 더 탐닉하고 죄책감만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명하신 주일 지키는 게 노예 아니냐고, 교회에 노예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고 대입해보세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여러분이 믿어왔었던 그 시간들을 생각해보세요. 주일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일상이 무너졌던가요? 아닐 거예요, 아마. 오히려 일상이 더 건강해지셨을 거예요.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멀리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예배를 잘 드렸다고 여러분이 성경에 집착하셨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고 주일 잘 지키고 일찍 일어났다고 해서 여러분이 세상 일을 내팽개치게 되시던가요? 아니요, 오히려 꿈을 가지셨을걸요.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마다 안 좋은 것들을 탐닉하게 되셨었던가요? 예배를 잘 드렸을 때? 아니요, 안 좋은 것들을 자꾸 멀리하고 싶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가치관이 확립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를 잘 드리셨던 그 순간에 여러분이 예배당 안에만 머물고 싶은 마음이 들던가요? 아니요, 여러분, 예배당 오는 건 좋았겠죠. 그렇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어때요? 내가 세상에게 나가서 어떻게 내 주변 사람한테 전도하지? 이 고민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수록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시던가요? 세상에 나가서? 아니요, 그럴수록 여러분은 나 크리스천이야. 솔직해졌을 것이고요. 세상 친구들에게는 교회에 데려오고 싶어하는 솔직한 모습 보여줬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오히려 내가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집착과 중독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세상에서 비로소 내가 세상에 이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당당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예배를 잘 드리지 않고 주일에 정신을 잘 구현하지 못하면요, 참 외로워해요. 어마어마하게 외로워해요. 자신이 목표한 것들 이루면 이룰수록 더 외로워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참된 자립인이 되지 못하니까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자립을 하려고 하죠. 청년만 되면 자립하려고 하거든요. 경제적 자립이 자립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영적인 자립, 내 정체성에 대한 자립이 전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철저히 세상의 노예로 종속된 채로 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했던 자가진단 이용해서 여러분을 지금 자기에게만 속박시키고 노예화시키려고 하는 것들에서부터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독립선언서를 빌려서 얘기한다면 남녀노소 구별 없이 여러분을 구속하고 얽매였었던 세상의 노예의 집에서 뛰쳐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넓은 세상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수천 년 전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준 신앙의 길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실히 보게 될 것이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발걸음을 떼는 것이 성공입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은 평양에서 태어나시고 일본 신사참배에 적극 반대하고 만주에서 언약문서라고 하는 것에 기초해서 기독교인들을 모아가지고 그러다가 결국엔 옥중에 수감됐던 헌트 선교사가 옥중 수기를 썼습니다. 근데 그 수기의 내용이 매임을 통한 자유를 얻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노래를 강찬 우리 목사님 부르셨는데요. 가사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가사 내용으로 오늘 기도를 대신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꼭 하고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여러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부터 자립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로잡는 세상의 가치, 죽음으로 달려가는 내 욕망, 오직 주님만이 생명 되시며 길과 진리 되신 내 구주시라. 자유해 자유해 주님만이 내 구원이시라. 자유해 자유해 주님만이 날 자유케 하시네. 자유해.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가 여러분을 잡아먹고 있다면 그 관계 안에서 이제는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돈의 노예 되지 말고요. 내 만족과 내 즐거움만을 위한 희락의 노예가 되지 말고요. 주님 앞으로 나와오시길 바랍니다. 다시 마시면서